한 해를 결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그야말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라 그러죠. 왠지 마지막 그러면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린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기적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1년이 벌써 지나갔냐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한 지가 언젠데,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3일 남은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산을 합니다. 보니까 회사도 결산을 하고요, 가정도 결산을 하고 교회도 결산을 합니다. 자, 매스컴도 보면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이 국제 정세나 또 한국 이 사회에 어떤 이슈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분석 기사를 내놓습니다. 올해 보니까 국제 지구촌에 일어나는 결산 이슈를 보니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 무역주의 정점을 찍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분석 기사더라고요. 고율 관세 부과와 거래 위주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이 소식 25년들 결산하는 뉴스의 제일 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를 가속화했다. 또 하나는 전쟁의 결산이다.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그리고 4년째 계속 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휴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군비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방산산업이 부흥하고 있는 지금 오늘 2025년들을 보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우리가 잘 관심 없지만 기후 정의의 법적 원년이다. 이렇게 25년들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해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국제법원들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구촌에도 이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 결산은 보니까 다 새로운 정부 들어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이 이어서 6월 달에 조기 대선 전국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한국 사회의 결산 이슈더라고요. 정부는 국정 정상화와 성장과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결산 중에 두드린 AI입니다. AI의 실생활 침투.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이제 자리 잡았고 동시에 이런 이 일상화되는 이제 AI의 침투를 25년도에 이슈로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건이 따르며 디지털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올 한 해 많은 디지털 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올해 경제적인 결산을 보면 수출 호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1%를 수성했으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외식업계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3분의 1이 폐업하고 지금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경제 결산 이슈를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한 해를 이렇게 세상도 결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결산은 이런 결산이 아니죠. 회사는 보통 재정 결산할 때 재무제표를 내고 결산하더라고요. 또 경기에 대한 결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의 결산은 어떤 결산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결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결산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건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정말 이런 결산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가 기록했죠? 모세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러면 다윗만 생각하시죠?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고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강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강야 40년 동안 그는 여러분 정말 강야 40년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40년 동안 강의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 전부 강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매일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한 세대가 강야에서 40년 다 죽어나가야 되고 그 끝을 사실은 죽어가는 끝을 다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정서가 시편 90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늘 죽음을 목격하는 이 모세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유한함,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인간 사이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진 시편이 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강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면서 죽음이 일상이 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의 결과로 강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이죠. 40년 강야 생활에 대한 이 방황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를 세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 계수하다 그런 건 결국 숫자를 세는 말이죠. 계수란 말은 숫자를 센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날짜를 세어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를 센다는 말은 시간을 계산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시간이야 똑같죠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365, 24시간. 이게 시간을 세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미를 따지면 시간을 해석하라는 말이죠.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한 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삶을 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365일 24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똑같은 물리적인 한 해를 살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다르고요. 특별히 오늘 그 의미를 어떻게 결산하고 해석해내느냐, 그건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산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동그라미 쳐놓고 달력에다가 계속 X자를 그어 나가죠. 며칠 남았다 소풍날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낭만이 없었나 봐요. X를 막 그고 나서 며칠 남았다. 빨리 시간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 빨리 소풍날이 오지. 1년에 한 번 찐계란과 칠성사이다를 먹는 날. 이게 소풍날이거든요. 딱 두 가지를 그날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먹기를 기다린 거지 나를 기다린 것도 아닌 것 같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나를 계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나를 계수하라고 오늘 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어린 마음에 빨리 지나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를 계수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의미의 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로 살았는가, 정말 죽인 날들의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인가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올해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계획했던 것 중에 몇 %를 달성했는가, 뭐 이런 결산은 흔히 하는 결산입니다. 물론 필요한 결산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산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한 해 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결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가,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한 해 인생인가, 이걸 하나님 물어보시는 결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어졌는가, 이런 의미들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믿음의 결산이 있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물어보는 결산이 진정한 결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결산은 성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결산하는 방식은 세상적 성과가 아니라 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결산이 진정한 결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결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모세가 한 해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끝을 아는 결산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오늘 모세는 주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여긴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끝이 없으면 결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뭘 결산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없다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뭘 결산까지 해요. 그러나 끝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시험 날짜를 모를 때야 시험 날짜가 정해졌을 때 태도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마감이 없을 때는 미루지만 마감이 정해지면 집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은 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0편을 좀 더 읽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이거 바뀌어야지, 그죠? 우리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안 바꿔야 되겠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뒤는 같아. 그 연세는 자랑과 수고가 슬퍼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좀 더 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는 같아요. 앞에 약간 숫자가 80에서 90으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때 참 짧고 참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좀 그 날을 좀 세워볼 수 있도록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 끝을 계속 본 것이에요. 우리는 굳이 그 끝을 보지 않아도 옆에 이웃들의 죽음, 가족의 죽음, 늘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의 죽음의 소식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의 끝이다라고 생각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올해 결산 내가 뭘 했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산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린 평소에 이걸 잘 잊고 삽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죠. 꼭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려 죽었어요. 올해도 우리 천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해서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말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지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미룰 때가 많습니다. 정말 결단해야 될 것도 결단하지 미룰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우울해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울해져야 될 얘기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죠.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이 오늘 가장 귀하게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의 끝이 분명한데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불어가치는 선생님과 좀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올해 만 77세인데 자기는 이제 언제 가도 문제가 없다. 다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 이미 다 준비되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그러시나? 참 정리를 벌써 하셨나?
77세가 아마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다 집도 정리하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정말 마지막에 대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늘 그런 의미에서 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끝이 있음을 계수하라라는 것이, 그럼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산의 지혜는 엑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은 늘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362, 24시, 매일 24시간, 1분이 60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결산하는 이 날도 오늘 우리가 성년주의를 결산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이게 최종 결산이 아니고 중간 결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30일 성교회 세배 될 때 늘 끝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 이 지점을 겪는데 결국은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게 될 진짜 결산의 날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가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이 핵심 이유가, 이렇게 기도한 이 핵심 이유가 사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1년 성적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인생 전체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그 최종 심판대의 날을 오늘 현재 시간 속으로 끌어와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중간 결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성하기 위해서, 후회하기 위해서, 자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산에 부끄러움 없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결산할 때, 최종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 중간 결산을 준 것이죠. 뭐 우리가 성교회 예배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날이지. 오늘도 똑같은 주일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눈금을 딱딱 매기셔서 이렇게 최종 결산을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 것 뿐이에요. 날과 시간이 뭐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날과 시를 구분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우리의 남은 날들을 좀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가 중간 결산하는 이유, 또 하나님 주신 이 날에 성년주를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결산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결산의 첫 단추는 기억입니다. 근데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에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쓸 때 그리 머릿속에는 40년의 강의 세월이 확 주마다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려는 순간, 배고픔에 지쳤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목마름에 막 쓰러질 때 반석에 터져나온 생수,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할 때 결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알죠? 여러분 막 급해서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낫고 나면 응급실 나오면서 잊어버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아팠는지. 그래서 오늘 은혜의 기억도 그래서 희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억하라고. 결산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던 순간들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순간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결산입니다. 사람은 근데 잘 된 것만 기억하거나 잘 안 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기억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억은 그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오늘 올해 돌아보면 기억할 거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간 길인데 그때그때마다 내 어떤 한계, 내 어떤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던,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간 거 보면 그때 하나님 붙드신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고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그만 내려놓고 싶은 순간, 그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 다른 일로, 딱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결산은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도 평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선명해 보이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텼을까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결국 그때를 넘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은 은혜를 소멸시키지만 기억은 감사를 잉태합니다. 올해 내가 버텨낸 순간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 붙들고 계셨던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이게 정말 결산이 되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산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으로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숫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결산 장부에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같습니다. 만약 기준이 양이었다면 2달을 남긴 자는 반 정도의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충성을 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리고 맡은 자들은 구할 건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지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늘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성장해냈는가, 얼마나 눈에 띄게 일을 이루어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내게 맡긴 자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네가 나를 신뢰하며 한 해를 걸어갔는가, 이걸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면 결산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늘 성과 중심의 결과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합니다. 늘 결산이 후에 낙심과 자책으로 이어지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결산 방법이에요. 왜? 늘 성과로 봤기 때문에. 늘 그 결산은 후회와 자책이죠. 자기 연민입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결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충성 중심의 결산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님, 결과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제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성경적 결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 가지 실패한 일도 있고, 넘어진 일도 있고, 무너진 일도 있고, 또 사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고, 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 계시잖아요. 이것을 주님 충성스럽게 여러분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스러움. 그러면서 저는 늘 한 해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결산은 견딤이더라고요. 견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문, 견딤과 머문. 이것이 하나님 귀하게 오시고 여러분을 이 아침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다. 네 안에 참 충성스럽게 한 해를 달려왔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결산에 나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비를 내리는 것도 해를 비추는 것도 농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의 몫은 단 하나예요. 자기 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안 와도, 여러분, 해가 비추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올해를 결산을 성과로만 세면 낙심이 남지만 충성으로 세면 하나님의 위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넌 괜찮아, 잘 견디고 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잘 견디셔서 고맙다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잘 고맙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주신 위로, 이게 결산의 위로입니다. 후회와 자책의 결산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결산은 결국 에벤 에셀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는데, 영적 결산의 마침표는 에벤 에셀이 되어야 됩니다. 에벤 에셀.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 성에 왜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고백은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의 무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항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예전에 늘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전도할 때마다 제가 전도를 당돌하게 했었는데, 야, 예수쟁이들은 꼭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더라. 그 얘기를 꼭 했어요. 지금도 쟁쟁해.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헷가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겁도 없이. 그때 맨날 이런 몽둥이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예수쟁이들은 다 지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에겐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결국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는 이 진정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결산하면서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하나 내가 못나서 망했다고 자책하는 이 절망이 있는데, 여러분, 에벤에셀은 이 두 가지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잘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중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붙드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결산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산, 이 고백이 결산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부음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결산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산은 아까도 중간 결산 그랬죠.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 건너가는 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결국 끝까지 가는 중간 다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결산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돌아오면 감사하고 현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시간 결산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다시 보듯 한 해의 결산은 내 인생 설계도를 주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내가 놓친 부분은 내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올해 경험한 승리는 내년에 담대함의 용기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결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산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2025년 발판을 딛고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이렇게 긴 한강다리를 보면 중간에 가서 보면 뒤를 보면 감사하고 앞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 그게 결산이죠. 근데 그 송년주일이 딱 결산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걸 약간 쉼표죠. 다시 또 26년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구분은 가지만 결국 그 시간 속에 미래를 향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발돋움이 바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60이 되고부터 좀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목회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제는 막 두꺼운 생활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1시간 단위마다 기록하고 있는. 제 기억력에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시커먼 PDS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연 목표, 월 목표, 또 분기 목표, 또 피드백도 쓰는 자리가 다 있어서 꼭 써야만 돼요. 그래야 그게 한 권이, 책 한 권이 한 300페이지 책이 채워지는데, 올해도 참 열심히 썼구나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는 이 다이어리를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안 된 거, 거기에 자꾸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꾸 실패의 기억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안 된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유, 이게 시간 관리는 좀 도움이 되는데 제 기억을 자꾸 과거에 안 된 일을 자꾸 상기시킴으로 자꾸 저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결산할 때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결산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하게 하시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새해 문을 열도록 우리에게 이 결산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3일 후면 달력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지나온 순간이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를 이렇게 기억합시다. 결과보다 나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송년식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에벤에서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리고 가게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 2024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산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내 인생 성찰이 되고 결산은 후의 정리가 아니라 삶의 방해의 재정렬이 되며 결산은 과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결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송년주일 의뢰 그냥 하는 마지막 주일이다라는 이런 간성에 의해서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내 결산의 예배가 되어서 정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년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미래를 열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중요한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이 결산의 이 중간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결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